제목은 말씀을 통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2013년 교회가 서울로 올라온 후 한의원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과 서울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아를 깨시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었던 터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자 제 신앙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대출, 또 빚, 정말 수중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습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인지라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빚내는 것입니다. 참 결코 빚지 말아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 계속 빚지는 인생이 지속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삶의 바닥까지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유일한 낙이 한방병원 생활이었습니다. 지금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싶은 그때 생활이었지만 말이 통하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거나 교회에 오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잠에 쓰러져 자는 아내와 영육간에 케어받지 못한 아이들로 인해서 마음은 더 횡했습니다. 교회에 와도 무너진 믿음에 교우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서먹하였습니다. 병원 생활에 심신이 지쳐도 치유 집회가 있는 금요일이면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랄 정도로 내면이 극도로 피폐해진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친 8개월의 시간 동안 사모님께서는 밤새워 기도를 해주셨고 때마다 믿음의 한 말씀씩 제 심령에 심어주시며 저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바닥에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현 상황에 작전 금액과 은행빚은 죽어도 갚지 못할 것 같고 수백 년을 산다고 한들 갚을 길이 있을 줄도 몰랐습니다. 개혼만이 답인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개혼을 한다니 두렵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회인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개혼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리고 개혼 후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밀려드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17년 1월 초에 교회 앞에 다음 한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제 연단이 어느 정도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과 장덕 한방병원에서 익힌 노하우로 환자들이 몰려올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을 해도 매달 적자가 나는 기이한 상황에 부산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 끝에 반드시 복 주신다는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도 감옥에 보내셨는데 저라고 감옥에 보내지 않으시는 법이 있냐며 하나님께서 여차시면 나를 파산시켜서 감옥에 보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빚에서 자유하고 싶었고 저축이라는 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통닭 한 마리 사주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1년을 지내면서 매출은 그닥 오르지 않고 환자 수도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원장들은 수많은 강의를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는데 나는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들었고 배움의 장을 넓히고 싶어도 주말에 모든 강의가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영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한의원을 접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눈앞의 상황 앞에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자신의 믿음의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던 중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심장을 뛰게 했고 제 영혼에 강하게 역사해 왔습니다. 살 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제 영혼 깊이 역사에 들어왔고 말씀이 제 믿음을 견고하게 건축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영이 호전되지 않을 때 망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씩 불평 섞인 말을 했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때마다 왜 90%까지 와 놓고서는 번번이 처음부터 다시 연단을 받냐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90%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여지없이 어려움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도 모르게 올라왔습니다. 치유 집회 때 사모님의 성령에 관한 말씀과 목사님의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면 깊이 쑥 들어오면서 믿음의 눈이 한순간에 확 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확고부동한 말씀 위에 섰다라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말씀 위에 선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등 모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 제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도 이제는 사라지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이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하니
집안의 분위기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도 영적으로 활기가 넘치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질서 있게 자리 잡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교만과 사단의 세력도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매일 매순간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깊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중심을 소유한 믿음의 인생으로 몸된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사이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